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거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산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장미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을 움켜쥐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 되고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또한 오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셔서 주님만이 아시는 각자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우리 김재학 목사님에게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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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좀 더 가까이 가며 당신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을 성탄절로 지켰는데요. 성탄절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현절로 8주간을 지키는데요.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키와 지혜가 자라셨고요. 그리고 삼독서에 보니까 그렇게 평범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삼독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그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만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만의 전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에 대해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첫 줄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첫 줄은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온 우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집회일 때마다 살펴보는 욥기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욥은 완전한 의인이었죠.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 욥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난의 이유를 죄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죠. 그러자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간절히 마치 불평하듯 부르짖으며 그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욥은 이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창조주라고 말이죠. 바로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욥을 창조하셨고 욥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욥이 만나는 모든 사건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욥처럼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냐고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가득하며 오랜 시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봉사를 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당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43장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했던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도대체 왜 택함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거나 무능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벌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독서 1절과 같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던 그 모든 고난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고난을 통하여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그 하나님을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라고 번역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기에 이 우주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셨고 창조하셨으며 운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혹시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시고 창조하시며 운용하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하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냐고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악과 고통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그렇게 악함과 고통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악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경험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악하게 경험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악하게 경험될 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악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악한 꾀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악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코로나는 너무 악합니다. 사라질 듯하면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지만 좋은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이 지구를 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독서
일독서 1절에서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내 맘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만들 수 있나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은 우리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강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일독서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여기서 물과 강은 홍해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뜻하죠. 또한 여기서 불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고통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시며 언제나 항상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지키신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난의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일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악하게 경험되고 불편하게 경험되고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운영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가운데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했던 그 많은 기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아래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인내함으로 그 일의 끝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떡과 포도주에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어둠 속에 거하며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선포하지만 어두름이 익숙해진 그들은 더 이상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참된 빛으로 나와 빛이 주신 구원과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평안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일을 만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며,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사라질 수 있을 것처럼,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코로나는 다시금 확산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말씀 3, 말씀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 C 양육반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말씀 C 양육반은 아주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 7과인데요. 4과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 3과는 기초적인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거는 한 과를 한 주 정도 하고요. 제가 하지 않고 멘토들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멘토는 두 분이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말씀사역부가 세워지거든요. 그 말씀사역부에 계신 분들이 바로 멘토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멘토는 우리 정숙경 집사님과 서민경 성도님이 멘토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C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복음의 기초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아니면 말씀사역부에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1대1 양육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여러 명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멘토, 한 명의 멘티가 만나서 서로 깊이 있게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생각에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의 복음과 신앙의 기초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혹은 말씀사역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사무총회는 아주 중요한 회의고요.
종족수가 채워져야지만 성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외부에 계시더라도 꼭 참석을 해주시고 접속을 해주셔서 이 참모총회가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2G 플러스 규칙을 따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좀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2G 플러스,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2G 플러스를 하려고 합니다. 2G 플러스는 부스터 샷을 맞으신 분은 추가 테스트 없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차까지만 접종을 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신 분들도 테스트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14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테스트가 의무는 아닌데 권장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테스트라도 하셔서 그렇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일 예배 시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전과 후에는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침묵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대부분 그냥 눈으로만 해주시고요.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침묵 운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외의 장소, 주차장을 포함해서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떠나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구한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필요한 말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떠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퇴장할 때 그 예배의 준비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맨 뒤부터 한 줄씩 그렇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퇴장하고 한 조금 시간 흘렀다가 그 다음 줄 퇴장하고, 서로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성가대는 서지 않고요. 찬양팀은 서는데 이 옆에 뒤에 보시면 유리막이 있거든요. 그 유리막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1명, 2명까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명 이상 동시에 한 주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나 저같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온라인 예배를 한 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PCR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